하나님 말씀 요한 1서 2장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7절부터 6절까지 마쳤죠. 7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제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또 어두움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 1서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나라 갈 백성들, 그 나라 갈 백성들은 빛을 만나야 되고 빛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 빛이 어떤 분이냐? 대초에부터 계셨던 분이다. 대초에부터 계셨던 분은 생명의 빛이었고 그 생명이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거하게 됐다. 그래서 말씀을 대초에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졌다. 인성과 신성을 겸했죠.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제 보혜사 성령이시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변호자요, 대언자요, 중재자요, 이런 뜻을 가지고 계셨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시면서, 예수 그분도 보혜사라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가시면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는데 그 다른 보혜사가 어떤 분이냐? 성령이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성령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대언자가 있었는데 누구냐?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꼴로 성령, 보혜사, 보혜사의 꼴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삼위가 일체가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뭐냐? 그 나라 가는 자들에게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가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저녁에는 내용이 뭐냐? 새 계명. 자, 그러면 새 계명이 있다면 무슨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헌 계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새 신랑이 오래가면 헌 신랑이 돼요. 그렇죠? 우리 여기 보니까 새 신랑 없죠? 있어요? 새 신랑이 조금 지나면 헌 신랑이 돼요. 헌 신랑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요? 예, 막 알아서 하십시오만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반드시 우리에게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사람과 속사람, 그랬죠? 지난번에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이제 베드로 전후서까지 마쳤으니까 베드로 전후서는 뭐냐? 세상이 불심판 되는 날에 우리는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 땅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와 연합이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의 보혜사시다. 우리 보혜사 성령은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 대언자시오, 인도자시오, 변호자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제 그 나라 갈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새 계명을 내 마음에 새기도록 하라. 그래서 내가 새 계명이 뭡니까? 새로운 계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율법은 옛 계명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계명은 새 계명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하여 받은 말씀은 구계명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신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이 모세의 계명에 속했던 것과 같이 신약시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에 속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새로운 교훈이죠, 새로운 교훈을, 새로운 말씀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실 때나 베드로가 말씀하실 때나, 자, 이 사도 요한이 말씀하실 때나 전부 다 모든 설교는 구약을 근거로 해서 설교를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시대는요, 예화나 간증은 신앙에 도움이 될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다, 예수 믿고 이렇다, 이런 복 받았다, 이것은 자기에게 예수 믿은 자의 어떠한 도움이 될지언정 그것이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그 뉴욕에서 그때 집회 도중에 하늘 때 보니까요, 참 그게 목사님은요, 내가 다녀서 보니까요, 아예 기도문을 코팅을 여기 얹어, 이게 딱 얹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걸 읽고 말아요. 그래서 아하, 참 좋겠다 그랬어요. 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시작해서 끝에 가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다 죽으면 그 나라 가게 해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제가 밑에 강대상에서 할 때는 위에 보니까 딱 코팅에 다 붙여놨어요. 보니까 목사님 여기 기도문에 이렇게 내가 매일 설교하기 전에 이 기도문을 읽고 설교합니다. 그래서 참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기계적인, 기도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우러나와야 되는데 기계적인 기도가 과연 그것이 똑같은 기도를 항상 그렇게 하면, 그러면 성도들이 몇 분 있으면 눈 뜨는 것까지 알아야 돼. 네? 왜? 또 톤을 나가다가 몇 번 그러면 정확하게 그때 되면 기도가 맞춰지고.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간절한 것을 주님께 내어놓는 겁니다.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에, 우리의 기도를 누가 그것을 역사하시냐? 성령이 역사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명도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해 주시고, 다시 말해서 성령, 다른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율법시대 사람들이 학자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에레미야서에 말씀 보셨죠. 야, 여기 의인 한 사람만 에레미야야. 너희 일행들이 의인 하나만 찾으면 이성 멸하지 않겠다 그랬죠. 자, 그러면 그 예루살렘 큰 성전입니다. 대성전이에요. 제사장 많습니다. 공회원들, 바리새 교인들, 율법학자들이 그 많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인정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두려운 소리죠. 그런데 때가 딱 지남으로 인해서 율법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되는데 몰랐다 이 말이에요. 누가 딱 이 말씀에 선구자가 되느냐? 베드로와 바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본방의 사도요, 바울은 이방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왜 알지 못하느냐? 율법 외에, 율법 바깥에 이제 또 한 계명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방이 상수를 들고 확 아멘으로 달라듭니다. 본방은 시험이 듭니다. 시험 들면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강팍해집니다. 그러면 진리를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것이 십자가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때. 근데 이제는 십자가의 비밀이 없어요. 이제 공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율법 시대에서 볼 때 십자가의 비밀은 바울에게 알려줬죠. 그래서 이제는 율법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또 이제는 십자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피와 말씀으로 이겨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날까지는 믿으라 이제.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을 얻더라. 자, 이것이 은혜시대 역사입니다. 그래서 야만인이나 스고디안이나 이방인이나 남녀노소 관계없이 다 예수 앞에 나오면 어떤 죄의 경중을 막론하고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미 그는 훗날에 죽어서 부활할 수 있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제 이대로 끝이 나는 줄 알고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비유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기다리는데 드디어 온다 이 말이에요. 기름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교계가 많은 성도가 모여도 이단을 물리칠 수 있는 성경 말씀을 깊이 배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이 성경을 들고 나오거든요. 성경 들고 나오면 우리도 뭘과 싸워야 돼요? 육법 정서, 정치학, 헌법 책을 가지고 이단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이단을 물리칠 때 그들이 가져오면 성경 같이 대항해야 된다. 대항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성경 가지고 나면 뭐가 틀리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 딱 앉으면요, 내가 뭔지 말 안 합니다. 의사가 왜 왔습니까? 상당히 이 배가 아파서 왔습니까? 그럼 어디 왔다는 거예요? 이비인후과 왔죠? 예? 내과에 왔잖아요. 부서가 달라요. 그러면 언제부터 아팠어요? 묻습니다. 한 일주일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뭘 잡순 거 없어 있어요? 뭐 별로. 그러면 옷을 벗어보세요. 실컷 물어놓고 툭툭툭 두드려보고 여기다가 왜 된지 아십니까? 심방 그 박동을 한번 들어보는 거죠. 그래놓고 끌적끌적 우리가 모르도록 끌적거립니다. 절대 의사가 서는 끌적거리는 거 보면 우리가 모릅니다. 암만 들다 봐도 모릅니다. 그게 의사의 자기 노하우입니다. 그래도 우리 인체의 30%만 알면 그 의사가 명의랍니다. 이 인체 너무 이거는 하나님의 오묘한 작품이라 연관 의사도 한 부분만 알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봐보십시오. 언제나 한 시대를 옮겨질 때는요, 유명 인사가 안 나옵니다. 참 묘하죠. 유명 인사가 나오지 않고 숨겨둔 종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역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어부입니다. 이 출신 성분이 어부 출신이에요. 베드로도 역시 어부 출신이에요. 바울은 가말리엘의 학문을 율법 최고의 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지식이 많기 때문에 율법을 공격할 때는 베드로보다 바울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중임 목사 된 사람은요, 중 공격할 때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한 아주 집중적 날카롭게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더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까지 조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공격을 하니까, 성경을 공격하니까 자기들은 이 구약시대의 말씀 외에 신약시대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라 그랬거든요. 아니라고 변론하고. 그런데 왜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 이사야 42장 보면 이방의 복음을 전파될 것이라고 그러고, 갈릴리 9장 보면 이방의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그러고, 자, 이 모든 것을 보면 본방은 이방한테 축복을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마다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베데성서 공부한다든지, 그 다음에요, 네? 또 무엇입니까? 가장 크로스웨이 공부하고 여러 공부하는데 성경 딱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딱 막아봅니다. 대답 못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기독교를 이제는 우습게 보는 것은, 저 사람은 멀쩡하고 허우대면 멀쩡하지 성경 물으면 이건 백지다. 압니다. 알고 덤벼듭니다. 다시
치고 들어가면요 물렀습니다. 왜? 그들을 압도해야 돼요. 말씀을 압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거, 베드로가 말한 거,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한 거, 이거는 능수능란하게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데 이 새 계명이 아니냐, 율법을 가져 나왔다. 오늘 사도 요한이 율법을 가져왔다. 자, 너희에게 쓰는 것이 뭐라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이 뭐냐? 낡은 계명이었다. 오래된 계명이었다. 왜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은 너희가 다 들었다. 옛 계명을, 율법을 다 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뭐냐? 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형제를 그 나라 갈 형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나라 갈 형제는 친접고 사랑을 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자, 레위기 19장 18절에 무슨 말씀을 했냐면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 속에 새 계명이 이미 거기에 그 옛 계명에 들어있는 계명을 발취해서 우리에게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옛 계명이지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게 너희에게 선다 이 말은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죠. 그래서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호로스라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자, 이 다시 새 계명을 쓰는 것이 뭐냐?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저에게는 누구요? 그분에게. 여기에 원래 3인칭 단수를 썼는데 그분 안에서, 여러분 말하는 자 4절에는, 이 4절에는 그를 아노라 말하는 자 그래요. 그를 안다고 말하는 자. 6절에는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 그분 안에 거한다고. 오늘 여기는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는 그분 안에 너희 안에 다 참된 것이라. 신실한 말씀이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 구원의 빛이죠. 이 어둠이 지나갔다, 이제 율법 시대가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참빛이 우리에게 비친다. 이 구원의 빛이죠.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 2절, 3절 쭉 보면은 갈릴리에서부터 큰 빛이 비추더라 그랬죠. 제가 늘 그러죠. 세상에 얼마나 큰 빛인데, 메다떠나 되는 빛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 빛을 보고 몰랐냐. 신령한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이사야 성경에서 예수님 인용했죠.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면서 시대 모르면 소경입니다. 우리가 시각장애자를 놓고 하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은 시각장애자를 놓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바디메오가,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서 돈 한 푼 구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돈 좀 주시오 그랬죠. 구걸 했죠.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나한테 없다 그랬죠. 은과 금은 나한테 없으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걸어라 그러기를 붙었단 말이에요. 주님은, 사도들은 시각장애인을 야단친 적이 없습니다. 본다고 하니 죄인이요, 듣는다고 하니 죄인이요. 바리새인 교인과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에게 차라리 너희가 소경이 되었더라면 더 복이 있었을 것이다, 이 말을 한 것은요, 지도자에게 무서운 책망을 한 겁니다. 이미 어둠이 지나가고, 자, 참빛이 벌써
비춤이 되었다. 드러났다 이 말이죠. 비추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들에게 구원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자, 아무리 봐도 예수님 얼굴에 자동차 빛보다 안 보여요. 그럼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랬죠? 나를 따르는 자는 뭐라고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또?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생명의 빛이 뭐냐?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생명의 빛에 관하여는 이래 나오거든요. 영생의 빛, 구원의 빛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은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새벽에도 내가 한 집사한테 물었어요. 새벽 예배에 이 인터넷으로 듣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으냐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분은 계속 들어온다 그래요. 왜냐하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너무나 외국에서 지방에서 우리에게 오지 못하니까 이 듣는 분들이요, 무엇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골똘하고 듣고 있냐. 간증이나 어떤 예화를 들으려고 그분들이 그렇게 새벽같이 일어나고 밤중같이 기다리고 듣고 그러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이니까. 이미 우리에게 빛이 비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갈릴리의 빛은, 자, 우리가 갈릴리의 빛은 영혼 구원하는 빛이었습니다.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냐 이는 여호와의 빛이 내 위에 있고 영광이 내 위에 머물러 있다 할 때 이 빛은 영과 육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의 보루가 영과 육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태복음 24장 다니엘서 12장 보면 개국 이래로 땅이 생긴 이래로 전후무한 환란이 온다. 개국 이래로는 나라가 생긴 이래요. 땅이 생긴 이후에 이런 환란이 없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러나 그 날 환란의 날을 하나님이 감해 주지 않으면 육체 구원이 없어. 아니, 세상에 그 환란 날을 감해 주지 않으면 육체 구원 얻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환란의 날을 감해 주리라. 어느 육체든지 그 환란에 빠지면 육체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체 구원이, 이날까지는요, 육체 구원에 대해서 별 흥미를 못 느꼈어요. 이제 내가 자라남으로요, 이 영혼 구원에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걷보이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그래서 제가 포천 쪽에, 뭡니까? 포천입니까? 동두천, 죄송합니다. 동두천에 그게 집회할 때 양공주가 은혜를 받고요, 나 같은 무슨 년이 속죄함 받아서, 여러분, 그런 뜨거운 말씀의 불이 내 속에 역사함을 받아본 자 아니고는요, 그런 노래를 안 합니다. 찬송 안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라는데, 나 같은 죄인이라고, 나 같은 쌍무의가 속죄함 받아 주 앞에 오른 사람 됨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라고 하는 목이 찢어지도록 울부짖는 그 여인이 수가성 여자입니까? 응? 세상에 무슨 만족이 있습니까? 나는 수가성 여자가 남편 5이나 얻었어도 만족이 없어. 응? 그 여자를 만나러 예수님이 물가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뭔지 아셨어요? 그 여자를 왜 그렇게 만들었냐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수가성 여자를 그렇게 만들었냐라고는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가성 여자가 간절히 바람은 뭐냐? 메시아가 그가 오시면, 그래 납니다.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이 해결날 줄 믿는다. 세상에는 만족이 없어. 다 그래. 그래서 나를 만나러 온 저분이 보고도 아직도 몰라. 자꾸 예수님이 말을 걸고 유도해가지고, 그러면 메시아가 오면 내가 그러라. 그래서 물동이를, 여러분요, 요사이 같으면 그 물동이 값이 안 되지만 그 당시에 그 물동이는 재산입니다.
집어 던져버려 성내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의 입에서 메시아를 선전하게 됐다. 우리 오늘날 세상 남편을 많이, 쾌락과 향락과 모든 재물의 남편을 많이 얻었어도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날 찾아줬다. 언제나 그분이 찾아와야 되죠. 내가 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 이유는 가서 열매를 열기 위해서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참빛이라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빛이라 해요.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요, 빛을 가졌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9절에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이게 있다고 하며 하는 말은 말하는 자거든요. 빛 가운데 있다고 말을 하는 자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다. 여러분요, 그 형제가 뭡니까? 그 형제는 주님의 형제입니다. 우리의 믿는 그 형제, 그 날아가는 형제입니다. 만약에 미워한다 그러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다. 어두움 속에 있는 자다. 그의 형제를, 그분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자, 아카페 하는 사랑이죠. 빛 가운데 그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다. 자기 속에 끄리낌이 뭐야? 함정입니다. 이 끄리낌이라는 단어가 함정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올감이라는 뜻이죠. 실족케 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없다. 빛 가운데 있으면. 항상 여러분,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얼굴이 맑습니다. 그냥 얼굴이 충충. 그래서 항상요, 그리스도인은 얼굴에 경색된 얼굴이 아니라 항상 싱글벙글해야 돼요. 마치 나사가 너무듯하고요. 뭐가 아주 착 까불어져 가지고요, 눈 오기 직전 같은 날씨, 그거는 그 속에 빛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평안한 자세로, 은혜로운 자세로, 눈은 아주 비둘기 눈같이, 얼굴은 취해서 술 취한 자같이 볼고닥닥하고, 그저 입은 방긋방긋, 말이 무슨 말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말이 나올 듯 말 듯 하고요.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자세입니다. 이건 뭐 매주같이 앉아가지고 이건 은혜 받은 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무도 물을 먹은 나무는요, 잎이 나고 바람 불면 하늘하늘 흔듭니다. 죽은 나무는 바람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세게 불면 이라고 하면서요, 더 세게만 불어버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이 올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물이 올라서 모습이 항상 어린 새싹이 눈을 틀 때 얼마나 이뻐요. 우리는 사랑이 곧 내 입에서 터져나온 것 같이 쳐다보면 아우, 꿈의 모습, 그 모습이 보이고 있어야 되지. 아이고 징그러, 저거 꿈에 볼까 봐 무섭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요. 저 복덕방 영감 닮으면 안 돼요. 복덕방 영감은 사람은 목을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봅니다. 찾아온 사람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대할 때는요, 항상 내 마음이 빛을 가진 자는 상대방에게 웃으면서 주고 싶어서 해야 돼요. 그것이 내 속에 빛이 있는 자예요. 막 주고 싶어서, 좀 좋아서 아멘 하면 다 주고 싶거든요.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 그렇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령이에요. 제가 여기서 또 보면, 여러분은 잘 안 보일지 몰라도 여기서 내려다 보면요, 참 형형색색이에요. 모습들이요, 형형색색이에요. 그런데 다 하나같이 통일이 돼야 돼요. 마음도 편안해지고, 기분도 참 좋아지고, 말씀 들을 때 이게 쏙쏙 내 귀에 들어와야 돼요. 내 귀에 들어와야 돼요. 아기를 기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아기를 보면서 말씀 들어보세요. 거의 3분의 1은 다 놓쳐버립니다.
그런데 집중하고 들을 때는 그래 그 말씀이 내 말씀이야. 내가 영생의 말씀이야. 그래 내가 피 속에 사는 자야. 빛은 어둠이 없어. 어둠은 그늘이 데가 없어. 그래야 영생의 소유자가 된다. 옆 사람 보이다 좀 웃어봐. 시작. 안 웃어요? 니나 좀 실컷 웃으라. 내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면요, 그저 건드리면 톡 하고 웃을 것 같고, 제가 건드리면 톡 하고 터질 것 같은 소리 할 것 같죠? 아니요, 건드리면 웃음보를 톡 터뜨릴 같은 그런 기분을 가지게 돼요. 왜? 내가 가져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는 어둠이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영생할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왜 이 말씀 하신지 아시죠? 그 나라 갈 우리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래 싫어하기나 미워하기나 없어.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10손가락 중에 전부 다 모양이 달라요. 그렇죠? 손가락 다르죠? 이 다른 것이, 이놈이 키 작다고 미워하고 미움받고, 이놈이 삐쩍 말랐다고 미워해봐요. 이놈 또 적다고 해봐요. 이게 다 지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큰 손가락은 큰 손가락대로 잡는데, 이게 없으면 잡는데 힘이 없어요. 딱 잡아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답니다. 이거는 꿀뚝 청소하는 잘 하더라고요. 보면 우리 교인도 보면 유달스리 꿀뚝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는 이게 꿀뚝 청소하는 기계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의 말씀을 내가 가졌으면 빛을 가진 자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까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라 그랬죠. 그랬죠? 그의 형제를 자꾸 그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끓임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자, 자기 갈 방향을 잃습니다. 왜? 그럼 빛이 그에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자, 여러분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류가 뭡니까? 마지막에요, 영과 육의 구원이니까. 자, 어두운 데 있고 그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이게 무슨 눈입니까? 영적인 눈입니다. 육의 눈 아니죠? 그 눈을 어두우겠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빛이 있는데, 이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출 때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 그랬죠. 여러분은 어두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계명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는 보십시오. 12절 보세요.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 이제 자, 이것은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하나 짚어갑니다. 믿음의 확고한 뿌리를 박아서 장성한 자가 되라. 신앙의 성숙한 자가 되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으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사탄의 세력을 이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이 13절을 14절에 와서 다시 반복합니다. 여기 아비들은 어떤 아비냐? 신앙의 아비들입니다. 어른들로 가는 말이에요. 신앙의 부모들아요. 이렇게 봐도 되겠죠. 믿음의 뿌리가 박힌 자가 신앙의 아비가 되는 거죠. 태초부터 계신 자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죠. 그분을 우리가 알았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성숙한 자들아, 신앙의 장성한 자, 신앙의 성숙한 자, 신앙의 어린 자, 요 몇 단계를 나눴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첫째, 신앙이 성숙한 어른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신앙이 조금 미성숙한 청년이 되고, 어린아이는 아주 신앙이 약한 자. 자, 그래서 여기에 신앙의 성숙한 자, 신앙의 미성숙한 자, 신앙의 아주 초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너희가 거할 때에 이미 우리가 사탄을 이겼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우리가요, 어디만 집중 사랑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는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이 말입니다. 육신의 정욕.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육신의 욕심이죠.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보는 욕심. 보는 욕심. 이생의 자랑. 명예에 허풍 뜬다 이 말이에요. 이생의 자랑은. 요 세 가지가 사람을 망칩니다. 자,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끌리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렇죠? 육신의 정욕. 이것은 내가 인간의 욕망입니다. 인간의 지나친 욕망. 여러분, 순리대로 살아가야 되고 순리대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나친 욕심을 부리다가 자기를 망가뜨리면 안 된단 말이죠.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은 뭐라 그랬습니까? 보는 정욕이라. 범으로 인해서 범죄하는. 여러분, 민수기 15장 39절에 보면요, 너희로 방종케 하는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위함이라. 눈의 욕심. 자, 여러분, 마음의 욕심도 대단하고요, 그 다음에 눈의 욕심. 어떤 사람이 눈에 보고 그것을 갖고 싶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빚을 얻어서 그걸 또 사옵니다. 그래 놓고 빚에 쪼들립니다. 이 뭐 때문에 그래? 차라리 안 보면 욕심이 없을 텐데. 눈에 보는 욕심,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으로 오는 욕심. 이게 육신의 욕심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생의 자랑. 이게 뭡니까? 아, 내가 세상에서 이만큼 산다, 이만큼 내가 높아졌다. 이게 다 허풍 뜨는 자랑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소용이 없죠. 다 아버지를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서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 갈 사람들은 약간 좀 나사가 넘어가지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죄로 인하여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렇죠? 죄로 인하여 약해졌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고요,
세상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에서 떠나버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 육신의 정욕은 죄로 내 마음을 충동질하는 모든 행동은 이거는 우상숭배라 그랬죠. 안목의 정욕, 내세의 영광은 내세 축복은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에 보이는 이것만 가지고 탐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생의 자랑. 여러분, 우리가 세상 그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가졌다고 자랑하겠습니까? 뭘 배웠다고 있다고 자랑하겠습니까? 저때 여러분 신문 보고 방송도 다 들었죠. 돈 많은 사위를 보는데 결혼치 잔금이 7억? 여러분 보셨어요? 7억 하고 그 다음에 병원을 차려주었어요. 그 다음에 고급 외제 성용사 사줬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혼 재판이 걸렸어요. 이런 봤죠, 신문에? 예? 또 사랑이 뭐길래 보시고 그런 걸 못 본 것 같아. 그분이 돈이 없었더라면 그런 재판에 휘말리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가히 상상도 못할 겁니다. 희림아, 희야, 너희 결혼 비용을 얼마나 생각하느냐? 그래도 한 10억 정도는 해야 시집가겠지. 아니냐? 세상에, 50평 아파트 사주고, 고급 자동차 사주고, 병원 차려주고, 그건 요 신랑이 서울서 차린 돈을 지방 가서 해가지고 다 말아먹고 또 돈을 요구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건 사가지 없이 이거는 아니다 싶으니까요. 그만 장인이 고소를 해버리고 딸하고 함께요. 아직도 그 아마 재판이 끝나진 않나 모르겠어. 얼마 전이니까. 이게 뭐예요? 세상 허풍이에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 요 세상으로 쫓아 그랬죠. 세상에서부터 세상 안에서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욕심이죠.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게 뭡니까? 재림의 날에 영원히 살자라 이 말이에요. 어째 영원히 거할 수가 누가 있습니까? 주님 맞아야 되죠. 세상에 자랑하는 자들은 다 세상 파괴될 때 다 함께 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하는 자 영원히 거하느니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놓고 너희가 그 나라 가기 위해서는 이제 한 가지 부탁을 또 합니다. 이제 적 그리스도와 싸워 이기라. 적 그리스도와 싸워 이기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